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 180m인가? 내가 풍성한 하나님, 내가 풍성한 네, 78장. 78. 네, 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의 물들음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상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날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구약은 책이 없으니까 내가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저장고들을 받느니라. 두 가지 백성이 악을 행했는데 생시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다른 근원인 저장고를 이제 봤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2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의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가리니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은 곧 그를 일으킬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그 이름이 뭐죠? 곧 주 우리의 주라. 주 우리의 의라. 우리의 의라. 주 곧 우리의 의라. 그게 주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는 31장 31장 보겠습니다. 31장 31절 31장 1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예가서 예레미야 예가서 3장 21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자, 이거 구약은 다 봤고요. 신약 한 건데 같이 보죠.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15절.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릴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다음같이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당신께서는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이 맞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악함을 아시고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유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셨다.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황제의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황제에게는 황제의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들을 바치라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요. 네, 오늘은 제목을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바벨론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이제 그들이 불태워버렸고, 그리고 이제 성벽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때의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예레미야는 포로되지 아니한 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참담함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선지자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 뜻은 원래는 주님께서 임명하다라는 뜻인데 임명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허무다. 우리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높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를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게는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새영을 부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새영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예언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린 아이입니다. 아이 같은 나를 어떻게 보내서 예언하게 하십니까? 라고 거절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너는 아이라지 마라. 내가 손을 대면서 그 입에 손을 대면서 내 입에다 말을 주겠다. 내 말을 주겠다. 그러니까 절대 아이라지 말고 내가 그 하고자 하는 말을 줄 때 네가 그 말 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분, 은혜를 아주 특별하게 베푸름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기 백성이 포로되어서 사로잡혀 가고 70년 동안 그 처참한 그런 생활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예언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물어보면
각자 다를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 오늘 또 찬송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처음에 뭐죠? 우는 자의 위로와 눈먼 자의 고침이요 병든 자의 뭐야? 빛이시고 또 병든 자의 고침 거꾸로 했구나. 이렇게 이런 찬송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또 내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또 있죠. 나의 선생이다. 참 많아요. 예수님은 나의 평강이다. 예수님은 나의 긍휼이다. 뭐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 답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이다. 그 답이 뭘까요? 어? 자, 예수님은 오늘 물어보니 답에 대답할 말씀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뭘까? 예수님 누구실 거예요? 대답해보세요. 이로자라. 찬송 보고, 찬송 부르고, 찬송 보고 대답하면 컨닝한 거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로자다. 주님은 이로자다. 또, 구원하시 이로자다. 그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성경을 읽었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읽었는가. 거기서 답이 나와야 답이 나오는데, 이제 물어보면 의도는 거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맞지만은,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잖아요.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 생수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샘이란 뜻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되어 살면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면 너는 목마른 인생이다. 그러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뭘 찾느냐? 다른 것을 찾는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가고 그리고 종교에 또 젖어가게 되고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생명수는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생수의 샘에 끊어진 하나님을 버렸구나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버리면 목마른 인생이에요. 다른 걸 찾게 됐어요. 안 찾는. 주님을 떠나면은 주님 아닌 것들을 찾아요. 다른 걸 찾는다의 뜻은 뭐냐?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목마르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면 다른 걸 안 찾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인이다. 그러면 다른 거 안 찾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데서 이제 웅덩이를 파러 갔죠. 웅덩이 팠는데 터진 웅덩이다. 물이 안 고여요. 파면 판 만큼 다 터져버려요. 물이 새어버린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무엇을 채워도 터진 웅덩이 같다 이거죠. 만족이 없어요. 그죠?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 99섬을 얻어도 또 하나 얻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옥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무저갱. 무정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밑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밑이 터져버렸다. 그러니까 밑이 터지니까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담아야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이 우리는 이제 만족하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이 앞으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자기 백성이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제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천 년 동안은 하나님을 버렸다가 천년왕국 때에 그 백성은 다시 돌아와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물을 마시고 살 것이다. 살아나리. 죽은 자들이 물을 마시면 살아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는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신약의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야곱의 그 우물을 마시고 사니까 목말랐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데 영생을 솟아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했거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이 없잖아요. 모든 거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랑을 한 거예요. 만족하여. 물동이에 날마다 물을 길러 다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린 거예요. 왜 던져버렸어요? 만족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너무 만족하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건 내가 아무리 물로 길러봐야 만족하지 않은데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만족하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린 거죠. 우리 세상은 목마른 인생이잖아요. 무엇이 목마를까요? 제일 목마른 게 뭘까요? 세상에서. 돈. 이 세상에 돈이 제일 목마른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제일 목마른 게 돈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지식 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시간 바치고 하니까. 또 명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참 이 세상은 목말라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런 물을 기르려고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솟아나는 영생수로 오셔서 그에게 정말 그를 만나서 그를 만족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만족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만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물어봐요. 만족합니까? 물어보면 아직도요. 아직도 조금 부족해요. 몇 프로는 만족 안 한대. 그래서 부족한 게 많대요. 그건 뭘까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다. 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부족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부족한 게 참 너무 많아요. 부족하다? 우리 성경 한 절만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한 절만 봐도 얼마 좋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람들에게도 있죠. 모든 사람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과 이런 건강을 주시고 또 이런 참 시간을 주신 거는 주님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 백성은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는 다 돌아와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생수이신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구원받으리라 하고 예언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근원으로 돌아가 버렸죠. 아담에게 제일 먼저 뭘 줬어요? 하나님의 근원이 뭐였죠? 생명나무였죠. 생명나무 근원을 주셨는데 이걸 버렸죠. 생명나무를 버리고 다른 근원 찾아갔어요. 무엇을 찾아갔어요? 선악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생명나무를 버리고 다른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근원인데 다른 걸 찾아간 거예요. 다른 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예언한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생수의 근원이다.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생수다는 거죠. 그죠?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이다. 내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목마름이 참 많죠.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목마름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주님은 두 번째 어떤 분이 될까? 근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만 말씀 전하고 나면은 나의 목마름만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만족이다. 내 만족에 취해가지고 그냥 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 조금 부족한 믿음이죠.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게 참 만족한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또 우리 집에서도 그런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우리 한자매님 요리 잘하죠. 자, 뭐지? 우리 한자매님이 요리 잘하죠. 자, 근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면은 뭐 하겠어요? 요리를 해야 돼요. 손님 오면. 자매님 내가 부산 가면 요리해 줄 것이요. 당연하죠. 네.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사요. 재료를 사죠. 때로는 김치 좋아하면 배추 사고 또 고기 좋아하면 고기 덩어리 하나 살 것이고 이런 거 사가지고 썰고 자르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불에 구우고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섞고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상에 차려서 형제님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줄 거예요. 그럼 내가 먹어보고 야 맛있으면 정말로 맛있습니다 하고 내가 너무 만족하고 좋아해요. 이게 하나의 만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리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정말 그런 어떤 재료를 정말 구해가지고 자르고 또 굽고 이렇게 하고 좋은 음식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만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 그게 뭔가 우리 믿음의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 고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환경. 그런 과정이 음식을 만들려면 안 자르고는 음식 만들 수 없고 태우지 불에 굽지 않고서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야 좋은 맛있는 음식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거쳐야만이 좋은 맛이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 맛이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먹어보고
그건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살자. 우리가 우리 만족을 위해서 주님 오셨지만 우리의 또 삶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도취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도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네,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이게 이제 하나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가 정말로 말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주님은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 긍휼 때문에 멸하지 않고 또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끝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 불타고 성벽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사로잡힌 것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이시다고 믿은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긍휼의 뜻을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긍휼이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먹었죠. 까먹었네. 불쌍히 여기셔서 돌봐주신다. 뜻이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있는데, 내 마음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주의 긍휼이. 세 번째로는 뭘까요? 세 번째로는 그 신실함과 거룩함이 그 긍휼이다 라고 말씀했죠. 이런 거 주님의 그 긍휼하심은 나를 불쌍히 여긴 건데 이거는 외적인 것을 말한 거예요. 자비란 뜻은 뭐냐면은 내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말하고 그 긍휼은 외적인 거. 내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그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긍휼이거든. 우리가 어른 일 당하면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고쳐달라 기도 많이 하죠. 병들면. 아프면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목이 아프면 목 좀 고쳐주십시오. 허리 아프면 허리 좀 고쳐주십시오.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면 좀 고쳐달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기도도 좋지만은 한마디 기도가 최고예요.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우리가 살아오다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형제들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제 집을 형제들 구해준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잘못한 게 있었던가 봐요. 형제들 앞에. 그죠? 나는 내가 봐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갔는데 형제를 보기에 잘못하니까 저는 이제 나가라 그러죠. 그 집을 나가라 그러죠. 그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보증금 돈 10원도 없는데 나가라 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죠? 그때 제가 그 방으로 들어 다녀야 되는데 나가야 되니까 3일 만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라 가니까 형제들이 또 나가라 그것도. 그래서 이제 나가자 방으로 들어있는데 방이 있어야죠. 내가 얻을 방이 없어요. 뭐 빈 방이야 많이 있겠죠. 얻을 방이야. 내 수준에 맞는 방이 없는 거야. 왜? 보증금이 많이 있으면 방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 긍휼히 여긴 거예요. 날 보고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돈이 없이 들어와 살은 거예요. 누가? 믿지 않은 사람. 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야. 자, 돈 없어도 와서 들어 살고 돈 벌어서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벌써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정말 한없이 그 내가 저 시인을 보면 불쌍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너무 좋아서 그 눈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실패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거 잘하고 잘못한 간에 다 사랑을 베풀고 은혜도 다 그렇게 베풀지만은 긍휼은 아니에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함께 해주시는 게 긍휼이거든요.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에게 맞아갖고 거반 죽게 되고 도저히 고칠 수 없으니까 그를 가서 불쌍히 해서 구원해내는 것이죠. 에바브라 성경에 보면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도가 있어요. 그분도 복음을 전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도인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죠. 죽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근심 걱정이라. 이 형제가 자기와 같이 동력한 이 형제가 복음 전한 형제가 몸을 세우는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종이 정말로 병들어 죽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근심이라. 하나님, 그러다 나에서 또 기도에 고쳐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도 기도해봤잖아요. 가시가 있었는데 기도해보니까 이건 내 은혜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이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 못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마음을 하시고 에바브라데 그 죽어가는 그 병을 하나님 불쌍히 고쳐주니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긍휼로. 그래서 에바브라데들 고쳐서 이제 살려주셨죠. 완전히 살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고 모든 형제자매의 마음을 덜어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긍휼이거든요. 실패하고 늘 자꾸 우리는 실수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죠? 우리 자매님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자매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몸이 건강하지 않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줬다. 그건 뭘까? 하나님 긍휼이에요. 긍휼. 나를 긍휼히 여겨줘. 이번에도 저는 이제 그걸 느낀 건데 또 느껴지더라고. 제가 아파서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할 게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밖에. 바로 이제 내 영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 하나 생각할 것밖에 없고 그 외에는 기도할 게 없죠. 다만 긍휼하게 죽이십시오. 기도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하면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긍휼히 달라고 이런 기도 안 해도 또 긍휼히 여겨줄 수도 있겠죠. 저 누굽니까? 욥처럼 욥도 자기 자녀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산 다 뺏겨버렸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으로 보면 그만한 불쌍한 사람 없어요. 성경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나는 욥이라고 봐요. 자기 10자녀 다 뺏어버렸지. 자기 재산 다 없어져 버렸지. 그리고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은 기가 나왔고 기와쪽으로 뜩뜩 긁지. 자기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있지. 친구들은 그냥 다 그냥 너 잘못했다고 다 저주하고 있지.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욥 망할 줄 알았죠. 다 모두가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있어서 배를 축복해 주신 거죠. 다시 회복시켜 준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70년 동안 또 다시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되어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았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긍휼이거든. 예레미야가 말한 긍휼이에요. 긍휼은 정말로 멸하지 하나님의 긍휼은 멸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끝이 없다. 오히려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 늘 새롭게 해준 것.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럼 우리는 그런 긍휼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베풀음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그릇으로? 진로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진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 긍휼력이잖아요. 나는 옛날에 하나님 사랑 못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살아.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두 번째 말씀이 그렇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을 말씀했을까? 아까 예레미야서 23장을 봤죠. 거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군을 얻고 유다는 평강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읽으면서 주의 이름은 주 우리의 의이다. 참 이름이 길어요. 자, 신약에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 이름 뜻이 뭘까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이름 뜻은 그거이죠. 신약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준다. 근데 구약에서 에레미야는 예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주 곧 우리의 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시고 예수님이 내 의다, 우리 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내 의다. 우리에는 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내가 어른 일 잘한다고 자랑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오늘 나도 어른 일 많이 했다. 물론 했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에서만 봐도 자 하나님을 버렸지요. 이게 죄죠, 큰 죄죠, 그죠? 두 번째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표범의 그 반점 있잖아요. 표범 여러분 봤는가 모르겠네. 반점, 울긋불긋한 거. 그런 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고칠 길이 불가능한 거예요. 고칠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져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구속이 아니고는 우리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정말로 이렇게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죄인이 어려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졌어요. 지금 우리 인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들이죠. 죄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의시요 의요 우리의 의다. 이제 자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라고는 없어요. 소망이라고는. 정말로 어렵게 살아갈 소망이라는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이 된 거죠. 예수님 내 소망이에요. 그분이 내 의예요. 주님, 나는 내 의는 없지만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의이기 때문에 나도 의가 있습니다.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으로 오셨는데 구속을 통해서 어렵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구약의 에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야.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의가 돼가지고 그 여러분들 다 이제 그리스도로 의로 모실 것이고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버리는 그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참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로운 가지 다윗에서 이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의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되셔서 우리 다스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참 날마다 우리가 살아간 건 내 의로 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예레미야 예가서 말씀이죠. 예레미야 예가서에 뭐라고 됐냐면은 내 법을 내 속에 두고 내 법을 내 마음에 새길 것이요라고 해놨어요. 새길 것이요. 참 그 말씀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새 창조를 느헤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예창조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 시작되어서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무슨 법일까요? 생명의 법이죠, 그죠? 생명은 법이 있어요. 생명마다 법이 없는 게 없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그 법이 있어요. 짐승은 짐승대로 법이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법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도 법이 있어요. 그 생명을 받으면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디에?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겼다. 하나님의 글을 새겨놨다. 오늘 우리 신약 성경 읽어봤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책 잡으려고 선생님 그 누굽니까?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마땅합니까? 이거 율법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알고 위선자인 줄 알고 그러면은 자 너희들이 돈 있으면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라. 가져온 거예요. 동전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 글이 써가지고 누구 형상이냐 물어본 거죠. 가이사 글입니다. 가이사 형상입니다. 가이사 글이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 형상이 있어요. 그럼 그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 속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가이사 것은 뭐가 있죠? 가이사 글이 있죠. 새겨져 있죠. 그 동전에 가이사 동전에 가이사 글이 새겨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이사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그잖아. 우리나라 돈도 있죠, 그죠? 5만 원은 사임당인가? 용가 있고 뭐 또 이승만 아닌가? 율곡인가? 그런 형상, 그게 형상입니다. 그런 형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 바쳐라. 그래서 그건 나라에 바친 게 맞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는 누구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글이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 돈은 가이사 것인데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산 거예요. 바치고 산 거예요. 하나의 것이니까. 자, 내게는 정말 하나의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죠? 구원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많이 새겨져 있죠. 그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형상이 내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야, 나는 정말 가이사 글이 아니라 가이사 글을 주님이 지워버렸고 가이사 형상을 다 지워버렸다. 주님이 지워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그 글과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새겨놔버려. 딱 새겨버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왜 헌신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바로 뜻이 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이자 것은 가이자 거에 바치고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 것이 됐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 것이 됐죠? 글이 내 속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의 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니까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되지요? 네.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주님의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기록해 두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생명의 법을 주시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작은 자라도 큰 자까지 아무도 주를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구원받고 나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내 주인이다. 다 모든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가르치지 않아도 알게 되죠. 그냥 안다는 뜻이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산에 가면서 7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묵상을 하는데도 모르겠어요.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냥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다시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이 안다는 뜻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오는 거야. 딱 깨달으면 뭘까? 하나님을 사는 거다. 그리스도를 사는 거다. 그리스도를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알미란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내가 알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딱 깨달음이 오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안다 이거 안다 어떻게 모르죠? 그냥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 복음 들으면 다 하나님 알죠. 다 안다고. 알면서도 몰라요. 알면서도 몰라요. 내가 옛날에 광주에 있을 때인데 형제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뭔 얘기냐? 영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 영이 있다. 영에 대해 영이 우리를 함께하고 영이 함께하고 영이 운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구에서 어떤 형제가 왔어요. 다 끝난 다음에 그분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은 영을 말하지만 여러분 속에 영이 없습니다. 거의 한마디 하더라고. 다 잠잠한. 영이 있다고 말은 했는데 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죠. 있는데 없어요. 있으면 있어야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가 믿음이지 아는 게 어떤 그런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가 있어야 되죠. 너 영이 있다고 그러는데 영이 없다.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 형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하니까 깜짝 놀랐죠. 저도 아주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계속 마음에 새겨야죠. 뭘 새겨야 돼요? 말씀을 새겨가야죠. 내 마음에 늘 말씀을 새겨져 가고 그래야 형상으로 더 변해가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 영과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국을 앞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정말 그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는 그 말씀 뱉어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축복이다. 그분들을 눈 감겨놨어, 지금. 눈 떴으면 우리가 못 누릴 거야. 근데 그분 눈 하나님께 감겨놓고 이거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눈을 띄워주시고 이걸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누린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눈 뜨게 해줄 때가 천년왕국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가장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을 누리고 산다. 자, 주님이 어떤 분일까? 오늘 말씀을 드렸네요. 자, 주님은 첫째로 우리가 어떤 분이죠?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두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 긍휼을 베푸신 분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주 곧 우리의 의이다. 네 번째로 뭘까요? 새법이죠. 그죠? 새법, 새 언약, 새법. 법을 우리에게 새겨 주셨다. 그런 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있다. 그분이 내 생명을 지키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우리 살아오는 이런 어떤 과정에 불만불평하지 말자.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 느헤미야서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봤을까? 놀라운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 보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눈 뜨고 볼 수 있다. 근데 또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귀까지 있잖아요. 귀로 들을 수 있는 또 복이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에 우리 이제 성령 형제가 다 좋아요. 안 바꿔 하더라고. 들을 귀가 있으니까. 들리니까 오는 거야. 안 들리면 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리면 오게 돼 있어요. 듣고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축복이잖아요. 축복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많이 새기기를 바라요. 마음에 많이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많이 이루어져 가면은 고난 현재는 고난이지만은 나중에는 뭘까요? 영광으로.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훗날에는 영광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받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찬송 하나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합시다. 아까 몇 장이었더라? 그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금송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